지금은 큰 영혼의 추수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이제 추수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들 스스로 예수 믿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하셨고 때가 돼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 열방이 주께 들어와 주를 경배하는 세계 선교가 마무리될 때 우리 예수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절 말씀 보면은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1차적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2차로 본다면은 이 AD 70년 이제 그들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가 없는 그런 유리방황하는 그런 시기를 무려 거의 2000년의 그 시기를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이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독립된 국가가 세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어요? 그 1000년도 넘지 자기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회복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알리아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정말 이렇게 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자기의 자기 아버지라든지 어머니라든지 어쨌든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로 인정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몰려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이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더더욱 이제 동서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그때 내가 보고 회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격하고, 그리고 정말 바다의 풍부가 다 내게로 든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재물도 함께 따라오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것이 오늘날도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로 7절 말씀 보면 이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 미디안, 이 에바, 그리고 스바, 느바요, 이것은 모두 이 이방 나라들을 말하죠. 이 에바는 요르단 지역이요, 스바는 에디오피아, 이 사우디의 동서쪽이에요. 예. 이러한 나라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나라들이 복음을 듣고 사방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날이 오는 거죠. 예.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예. 저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교회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우습게 보고 그러면서 그렇게 거리가 멀었었는데 하나님을 전혀 경외할 줄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정말 가장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 앞에 경배하게 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을 높여드릴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요즘 단기 선교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예.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 족속들이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전부 하나님을 찬양. 그 찬양은 전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주님을 만난 그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올려드린 거죠. 네. 우리 김혜자 선교사님도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으니까요. 그래가지고 피아노 박사인데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본인이 이제 그 피아노 콘서트를 연다면 제가 이제 교구 담당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윌셔 이벨 극장에서 이 클래식 어쨌든 처음에 그래도 제가 찬송을 치는 것도 아니고 베토벤의 여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도 그 윌셔 이벨 극장 뒤에서 안숙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잘 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렇게 성장하기까지 저의 그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 선생님만 얘기하고 내 얘기를 안 하니까. 한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능력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본인은 이번에도 우리가 30년이 넘게 이렇게 지냈기 때문에 그냥 가족같이 지내죠. 우리 이영창 집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래가지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진짜 손가락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세상적으로 그동안에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고 그것을 정말 사랑하고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런 긍지, 자부심 그런 거 있잖아요. 자존심, 자신이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저렇게 변화를 받아가지고 온전히 찬양만 연주하는 선교사가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요, 사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정말 연예인도 그렇고 어떤 사람들도 체육인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정말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모든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요. 가장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여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습니다. 만약 그 마음이 없다면 아직도 은혜 제대로 못 받은 겁니다. 아직도 제대로 은혜 못 받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 사업장을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온통 드리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이것은 주님 겁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정말 우리 김혜자 선교사님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참 감사한 것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이 평생 그렇게 훈련받고 공부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하는 그 삶이 되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은 8절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무리의 모습입니다. 저 구름같이 열방이 구름대같이 몰려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놀라운 것. 그 예수 믿는 사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안진뱅이가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 주님 앞에 그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은 추수되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무리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빌리언 소울 하베스트 이 프레이어 이 무브먼트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10억의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 보면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신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이스라엘의 이 수많은 이 흩어졌던 백성들이 이제 그토록 노예로 핍박을 받아가면서 정말 고난을 당하면서 방황하면서 살았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높임을 받을 날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주님 앞으로 동서사방에서 다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주님을 경배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스라엘은 영광을 얻게 될 이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고생하면서 막 그렇게 힘들게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겠습니까? 정말 소망의 메시지를 받는 거 아니에요? 너는 지금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지 모르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회복시켜서 영광을 받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는, 이것은 결국 어느 때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오순절날 불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면서 열방이 주께 돌아와서 예수를 찬양하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바로 이스라엘을 존귀 여기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선교적 부흥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바로 장차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족속들이, 나라마다 열방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소중한 예물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그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자 하는 이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심령, 이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중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죠. 지금 웨일스에 우리 김혜자 선교사님이 가셔서 그곳에 이렇게 찬양을 연주하고 그럴 때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말해요. 예? 옛날에는 참 웨일스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곳입니다. 교회마다 텅텅 빈 거예요. 노인들이나 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정말 과거의 그 영광이 다 사라져버린 그런 가운데서 그 어느 날 찬송가는 아주 오래전부터 어려서 교회에서 불렀던 그 찬송, 이런 찬송이 연주되어졌을 때 눈물을 줄줄 흘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다시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웨일즈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시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장소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들은 다 사라지고 완전히 정말 영적으로 공산 국가가 되어서 영적으로 폐허된 그 장소. 북한에 가면은 딱 두 교회가 있습니다. 봉숙교회하고 칠골교회가 있어요. 이 평양 봉숙교회가 있고 또 이 칠골교회는 김일성 어머니가 다녔던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가면은 성가대가 너무 잘해. 그래서 성가대가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 그는 이제 음악 선생님들이 주로 그렇게 성가대로 그 구성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교회가 있다. 외부에서 왔을 때 우리도
종교의 자유가 교회가 있다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칠골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정말 저분들이 동원돼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곳에도 예배 드리다가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거짓으로 앉아서 그냥 동원돼서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정말 역사해 준.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어쨌든 그 목사님도 그 이제 북한 그 교회 목사님이죠. 예? 예. 이게 설교하다가 한나라당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나와 갑자기. 그게 이게 원고에 다 돼 있는 건지 모르겠네. 검열돼서 그런 건지. 왜 갑자기 한국에 있는 무슨 야당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게 갑자기 나오는. 참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북한에도 다시 평양의 대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남종과 여종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으니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한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이방에 끌려가서 포로를 생활을 하고 나라를 잃고 AD 70년에 정말 잔인하게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빼앗은 돈 가지고 이 로마에 이 콜리세움을 지었습니다. 이 원형극장, 저 원형극장에 로마에 가셨을 때 가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5만 명에서 8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 원형극장입니다. 저 극장에서 대부분 이 유대인들이 검투사로 희생을 당하는 이 가이사라 이 도시만 해도 2,500명이 끌려와 가지고 검투사로 말이에요.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이 백성들, 그렇게 처참하게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백성들, 결국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학살당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 처음엔 유대인의 역사는요 참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보면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선택해 주신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워야만 됐습니까?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백성들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그랬어요. 이제는 놀라운 전환점을 얘기하죠. 이제는 회복의 은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긍휼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거예요. 보세요. 너무 놀라운 것은 이 고레스 왕이 실제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한
유대인들 다 너네 나라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사실 노예는 재산입니다. 엄청난 재산이에요. 그거 다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건축에 필요한 거 다 도와주겠다는. 누가요? 이방 왕이. 예? 여러분, 느헤미야 때도 마찬가지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에게 총독으로 보내서 성벽을 재건하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움직여서라도, 천하 만물을 움직여서라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 같으면요, 천하 만물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 돕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겠다고 작정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건강도 물질도 은사도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의 은혜로, 나의 긍휼로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